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시원한 가을 날씨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귀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시원한 가을 날씨에 아름다운 단풍이 열어서 너무나도 좋은 아주 참 계절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 몸도 안 좋으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연 만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전하실 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은 재미있는 예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재미있는 예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어보면서 이 속에 숨겨진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밝히 알면서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통달한 율법 박사입니다.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율법에는 완전히 통달한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가 율법을 아무리 연구하고 율법을 아무리 읽어보고 율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율법은 죄를 밝혀주기 위해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아무리 찾아봐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율법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을 읽고 보고 깨닫고 죄를 알아서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이 금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율법사는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면 영생을 얻는 것을 알 수 있겠구나. 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 율법사가 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아멘이지요. 이 유일한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고. 예.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는 박사 아닙니까? 달달달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뭘 다하고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율법사도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옳다. 네 말한 게 옳다. 칭찬합니다. 넌 정말 율법에 능한 사람이구나. 네가 말한 대답이 옳다.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제 의시됐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선생님, 그러면 이 이웃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 이웃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주세요. 무슨 예화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는데 누가 지나갔느냐?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서는 헐레벌떡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보고 또 혼비백산해서 도망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주고 발라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돈을 주면서 맡깁니다. 치료해달라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에 드릴 터이니 이 사람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자, 이러한 짧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화를 율법사에게 들려줍니다. 자, 율법사 누가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무시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냐? 사마리아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너무나도 미안하고 너무나도 왜냐? 자기들은 사마리아인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지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차마 말을 못 꺼내요.
예, 그래, 옳다. 너 그렇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재미있는 예화의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숨겨진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중요한 것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화 중에서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인데 그 땅을 저버리고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 만납니다. 왜냐? 여리고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26절 들으세요.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예루살렘이 여호수아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전부 정리한 후에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성에 쌓는 자, 성을 재건하는 자는 아들들을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이 여리고성을 저주했어요. 저주받은 땅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있다가 저주받은 땅으로 향하는 사람은 강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예화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세상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고 여리고를 향하고 저주받은 땅을 향하고 죄를 짓는 곳을 향하고 세상 쾌락을 향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사탄과 마귀를 쫓아가고 죄를 짓고 양심에 하나도 가치게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향할 때에는 강도를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예화예요. 우리들도 여리고로 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찾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걱정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지 않고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뭘 만나요? 강도 만나요. 다 뺏겨요. 다 잃어버려요. 사탄과 마귀가 강도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세상으로 향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날 따라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모든 만물들이 기뻐해서 우리를 위해서 따라와요. 우리를 도와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던 그 내 모든 모습이 세상을 돌아설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를 따라오네. 아이고 도망가자. 다 달아나요. 이게 강도를 만난 사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예화를 정확하게 들으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면은 입고를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일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내일 노는 날이에요. 어디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강도를 만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은 성공해도 실패입니다. 왜? 강도 만나요. 강도.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예. 하나님께 향한 사람만이 모든 만물들이 기뻐합니다. 모든 만물들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 있을 때 이것을 보여줘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그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레위인들도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레위인은 가문의 영광인데 하나님이 택한 가문입니다. 이 레위인이. 구약을 보시면 아세요. 구약에 특별히 레위인을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가문의 영광, 아무 쓸데없어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사장,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제사장, 예수님이 없는 레위인, 아무리 가문의 영광이 좋다고 하더라도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찬송가 제가 한 장 소개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이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 죄인, 희망이 없는 사람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강도를 만나서 마귀와 사탄의 속박 속에서 살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신가? 자비를 베푼 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아니하고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마리아인을 없이 여기지만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을 살려주려고 이 땅에 왔는데 나를 없이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그렇게 들려주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없이 여기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는 것과 나와 똑같지 않느냐?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불쌍하고 강도를 만난 이 죄인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이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주막으로 인도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발라주시고 주막에 맡기고 자비를 베푼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를 다 흘리셨고 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그 희생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그 자비로우신 이웃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은 다 도망갑니다. 레위인도 다 도망갑니다. 껍데기로 제사를 지내고 껍데기로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영생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자비로운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어요. 자비로운 이웃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율법사, 네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네가 대답을 하고 있지만 그 자비를 베푼 이웃이 바로 나다. 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을 내가 말했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나다. 내가 이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예화로 율법사에게 대답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들을 싸매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와 똑같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요, 바로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깊게 명심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해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우리의 생활이 행복하고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이웃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참된 이웃이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친구 되시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재현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